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족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 우리 다음 찬송은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산상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춥고 눈이 오고 미끄러운 이러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말 금요일을 맞게 하시고, 오늘은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첫 시간 주님께 전해 나와 오늘 또 귀한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이날 또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주말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등잔대 메노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18,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중상에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에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그까지입니다. 우리 그 명칭이 우리 그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같은 내용을 그렇게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메노라입니다. 메노라고 영어로서는 캔들스틱.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등잔대로 번역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개념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전기 없을 때에 등잔을 사용했던 그런 개념입니다. 또 촛대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게 촛대는
우리 또 그 후에 나왔던 초의 개념 그런 걸로 이제 촛대라고도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런 몇 가지 다른 번역이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는 것이고 우리 이 성소에 떡상 바로 맞은편에 이제 이 촛대가 있습니다. 이 메노라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요게 줄기 중간 줄기를 중심으로 세 개 가지가 여기 이제 있습니다. 세 개 가지인데 이 줄기로 한 가지가 이게 있고 그 좌우로 이제 이게 대칭을 이루고 있고 또 이제 해서 세 가지를 해서 이제 이쪽 좌에 세 개 등잔, 우에 세 개 등잔, 그리고 가운데 하나 해서 7개 그런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름을 부어줘야 이렇게 불이 늘 있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심지를 잘라주고 그리고 우리 저녁에는 항상 이 기름이 충분히 있는지 감금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7장 맨 끝을 2절에는 항상 이를 영원토록 늘 이렇게 감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등잔들을 직접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왔던 허물을 가지고 이거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그 살구꽃이라 19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이 성경이 처음 우리 개역 성경이 한국에 번역될 때는 한국에 아몬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몬드와 비슷한 그리고 중국 성경에도 번역한 살구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살구꽃이라고 우리는 알려졌는데 나중에 보니 이스라엘에서 가보니 아몬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몬드 하면은 다 알죠. 금과류를 우리가 먹고 아몬드가 어떻게 생긴 것도 알고 아몬드의 특성도 알고 약효효과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살구꽃이라고 번역한 것을 아몬드라고 이렇게 다 번역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신학 공부할 때는 이제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에 인자야 내가 뭘 보느냐 할 때 살구꽃을 보나이다. 그래서 그때 구약 학자들이 소개하기를 이 살구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봄을 알리는 제일 최초의 꽃이다 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것이 그전께 같은 설명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다 용어도 바뀌고 이제 그 특성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아몬드입니다. 이 아몬드인데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할 때의 이 지팡이가 살구나무 꽃이 열매로 변한 게 아니고 아몬드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성전에도 이 촛대가 아몬드 모습의 그런 촛대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그 청색 옷가에 48개 이제 방울을 달았는데 이 방울은 석류 모양이었어요. 석류 모양.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나무의 개념은 아몬드 그런 이제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이 아몬드가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몬드라는 말을 이제 딱 번역한 것이 라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오스입니다. 이게 이제 정관사가 붙고 오스에서 라오스 하면은 유일하게 살구가 아니고 이제 아몬드 그 나무인데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진짜 시내산이 아몬드 산에 있다.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꼭 그 산만이 이게 아몬드 나무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아몬드 그 산인데 그게 오늘날 보니 그게 진짜 신의 산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아몬드가 이 성경에 중요한 그런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19절에도 아몬드를 읽겠습니다. 이쪽 가지에 아몬드 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이 있어요. 꽃이 있어요. 저쪽에도 아몬드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 내에서 나온 6가지가 그렇게 짝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등잔대 이 줄기에는
아몬드 형상의 잔액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또 등잔대에서 나온 6개를 위해서는 꽃받침이 있게 하고 그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돼 있고 또 두 가지 아래가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돼 있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이 가지 중간섬으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겹치고 있는 거죠. 이 가지를 영어로는 바로라고 하잖아요. 바로 맨하탄에 가면은 구청을 다 바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 보면은 이제 브롱스 바로가 있고 퀸스 바로가 있고 또 맨하탄 바로가 있고 이 5개 바로가 합친 것이 뉴욕시거든요. 이 바로가 구청이는데 이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한 줄기에 세 가지가 이렇게 걸쳐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번호를 매기면 1, 2, 3, 4, 5, 6, 7 이렇게 하면 1번과 7번이 한 가지예요. 그리고 2번과 6번이 한 가지입니다. 3번과 5번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4번 가지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지금 설명이에요. 그래서 좌우가 꼭 대칭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인데 헬라에 보면은 이거를 X라고 합니다. 이 X를 히브리 말로 이 크이라고 읽습니다. 크이. 그래서 이제 크라이스트 할 때에 보면은 우리가 이 X자 같이 쓰는 것인데 이거를 X로 읽으면 무식한 얘기 듣습니다. 성탄절 할 때도 X자 쓰고 이제 마스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X 마스라고 읽는 사람은 전혀 무식한 사람이에요. 세계 아무도 그렇게 읽는 사람 없습니다. 크입니다. 크이. 그리스도의 준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준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 이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 가르칠 때는 거기에 크라이스트 할 때 T 끝이 앞에 S와 그 다음에 시작하는 M 자음과 자음 사이에 T가 묵음이 됩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을 크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즘이라고 붙이면은 키아즘이라고 읽습니다. 키아즘. 그러니까 이게 뭔가니 A, B, C, B 다시 A 다시. 그러니까 C를 중심으로 B와 B 다시가 연결되어 있고 A와 A 다시가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키아즘 구조거든요. 그 메노라가 키아즘 구조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처음부터. 우리 몸에 이 두뇌도 하나님이 키아즘 구조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밸런스가 깨지면은 사람이 삐뚤삐뚤 걸어요. 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되든지 천재가 되든지 그 두 가지입니다. 이 키아즘 구조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목 갑상선을 중심으로 이것은 키아즘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목이에요. 목을 중심으로 우뇌는 우리 목 다음에 있는 우측, 그 우뇌는 좌측입니다. 좌측 바디를 컨트롤합니다. 또 좌뇌는 요거 목을 중심으로 우리 우뇌 바디를 이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풍이라든지 이런 게 현상이 올 때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내 몸의 오른쪽에 지금 뭐가 이상이 온다. 그럴 때는 왼쪽 여기에 침을 놔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치료가 됩니다. 이거 또 그 거꾸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 공부를 하면은 우리 두뇌도 보세요. 우리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으면 중간뇌가 있어요. 이 중간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이 중간뇌가 치매를 방지하고 중간뇌가 밸런스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두뇌는 이게 전엽이 있습니다. 후면에 있어요. 측면이 있어요. 두뇌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6개거든요. 두뇌가 좌뇌, 우뇌, 중간뇌. 또 앞에 있는 전면과 뒤에 있는 후면과 그리고 옆에 있는 측면뇌. 이게 다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에 어울려서 한 뇌가 형성이 돼서 이게 온 바디를 관할하는데
요게 전부 다 이런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키아즘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소우주로 창조하셨습니다. 대우주가 있어요. 이거와 키아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인간의 그 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여기에 대우주의 모든 원리가 우리 몸에 다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보면은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70%가 물이에요. 그 지구에는 5대양 6대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5장 6부가 있어요. 우리는 12달이 있습니다. 우리는 12경락이 있어요. 365일이 있습니다. 1년에. 우리는 이렇게 혈련이 365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을 모르는 것인데 모든 이 한의학자들은 그 침의 그 자리까지 다 외우죠. 그게 360하고 이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의 모든 것과 이것을 다 이게 짝을 제대로 맞아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틀려버리면은 건강을 잃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의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몸의 모든 뼈마디 하나하나, 뼈마디는 이제 248마디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하라 구약에 이게 모두 248개 계명이 있죠. 하지 말라 이게 365개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613개 계명이 바로 우리 구약에 나오는 계명의 원리가 다 우리 인체와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귀, 눈, 코 이런 모든 인체 구조와 이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어요. 제가 45년 전에 미국에 가니까요. 미네소타에 가니 미네소타 이거 수도가 미네아폴리스인데 거기에 루터란 교회에서 이게 의학 그 구조, 인체 구조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교환으로 나가 있는데 거기 우리 한국의 목회자 장진관 목사님 그분은 메디슨 장로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한국에 영주권 받으러 나가실 때 제가 한 2달을 그 교회 설교 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또 이거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한국에 가서 세미나도 가지시고 또 그 후에 자료집도 내시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 재미가 있어요. 또 아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양 의학을 또 조금은 아니까 이제 그 성경 그런 인체 원리로 성경 공부하는 것을 그거는 주로 서양 원리로 주로 이제 했는데 이걸 동양 원리와 우리 딱 접합해서 해보니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이런 공부도 언제 또 기회가 나면 제가 좀 한번 또 강의도 하려고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아주 인체가 좋습니다. 한국에 또 그때 집회하러 올 때 보니까 삼일체 건강검법이 있어요. 이거를 지으신 분이 장로님시고 한의학자시더라고. 그 삼일체 건강법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왜냐하면 성경 공부 여기 원리를 정확히 해서 기가 막히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읽으면요 우리 인간의 건강과 이것을 이제 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또 양자 주파수 또 치료가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모두 5,126개 양자 주파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나오는 게 요거를 또 맞춰주는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성경적인 원리로 성경 공부 이것도 대비하면 어떻겠냐. 그거 제가 지금 요즘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4차 혁명 시대 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 성막의 구조나 노아의 방주 원리나 또 솔로몬 성전의 원리나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신 거 주님께서 창조를 하신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었던 거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의 위임과 위로 아래로 나누시고 이 전부 다 건강법 우리 인체적으로 다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궁창에 있는 물은 뭡니까? 양수 아이를 이제 양수에 있는 그 시절과 양수에서 밖에 나오는 시절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는 그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이 양수에서 9개월 반 동안 자라고 왔기 때문에 누구나 수영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 물에 적응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기본입니다. 그게 물로 우리가 70% 채워져 있잖아요. 이 물이 부족하면은 우리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링겔이라는 걸 맞잖아요. 링겔 자체가 0.9%의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막 이렇게 막 까무라치고 또 식욕이 떨어지고 이럴 때 가서 링겐을 맞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이 집에서도 0.9%의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마셔서 그걸 마시면은 그게 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건강법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성령의 원리와 이렇게 일정한. 그래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넷째 날, 다섯째 날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원리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바로 우리에게 자연의 농경법과 우리 인체의 건강법과 이걸 딱 비교해 보면은 야, 성경에 내게 기가 막혀. 안식일을 왜 지키라는 거, 안식년을 왜 지키라는 거, 희년을 왜 지키라는 거, 이게 우리 건강법으로 다 나온다고 그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참 하려고 하는다마는 우리 이 기초가 되는 게 지금 성막이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키아즘 구조로 이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이제 말씀을 전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또 우리가 또 강의를 할 때나 이게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해주면요 이게 잊어먹지 않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저는 구약을 전공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 이들은 어릴 때부터 키아즘 구조로 딱 그 교육을 받게 돼 영재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거를 소개하면서 영재 교육을 소개했더니 요즘 한국에서 키아즘 구조 많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유치원이나 영재 교육할 때 이거 많이 적용이 돼요. 유대인들의 영재 교육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한국에 올 때마다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서 주최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면 뭐 수천 명의 학부모들이 이거 배우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초로 제가 기독교 교육도 적용을 하고 그러는데 또 기독교 상담도 그런 식으로 저는 이게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 기독교 상담도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런데 또 이렇게 어떤 기초와 좌우전 성막이에요. 이거를 잘 공부하면은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또 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가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24절에 나오는 것인데 자 등대대 소리 한번 봅시다. 우리 줌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 그림이 이제 다 나옵니다. 등대는 정금 1달란트 쳐서 만들었다. 이거 퀴즈예요. 신학교에 우리 성경 이제 그 문제 나올 때에 우리 성소에 나오는 등대 이 촛대는 어떤 것으로 만들었냐?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에 이제 세 가지씩 이렇게 있는 거 사진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메노라에 대한 것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유대인 하면은 심볼이 바로 이 메노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가장 좋은 선물이 우리 구약적으로는 7개 메노라 돼 있는 그거 사고 신약적으로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십자가 이거 사는 것이 유행처럼 돼 있는데 요거를 또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다윗의 별 또 메노라 또 십자가 연결해서 또 파는 그게 또 있어요. 그거는 아주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등잔대가 이렇게 각 회당마다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잔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원리가 삐된 생활을 하려면 첫째로 믿음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말씀이 잘 들립니다. 예. 이 믿음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정금 같은 믿음을 믿음이 있으면 빛을 발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법칙입니다. 등대는 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성문을 만들 때에 가장 어려웠던 성물이 등대라고 부릅니다. 이거 아주 정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난 받은 이들에게 빛을 발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등대 그림이 거기 있는데 이게 솔로몬 성전 시대 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고학을 받아가 등대가 나오잖아요. 이 자리는 분명히 옛날에 회당의 자리였습니다. 또 이 자리는 분명히 아주 그 거룩한 심벌입니다. 그런 이런 등대 모습이 출애굽하는 여정에 따라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이게 나와요. 우리 김성학 장로님이 그 처음에 이렇게 가셨을 때에 이 등대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 사진도 찍고 전 세계 또 당신의 그 저서에도 내는데요.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 아랍 사람, 이슬람 교도들이 이거를 다 파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작년에 SBS에서 촬영하러 우리 갔을 때에 이게 다 파여진 등대를 우리가 본 겁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처음에 발견했던 그 등대와 그림을 비교해서 그거를 이제 복원하면서 방송에는 내보냈습니다만은 이런 등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삑된 생활을 하려면 사명의 법칙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빛이 드러납니다. 이 사명이 여기 키워드인데 이게 초대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은 등경 위에서 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빛의 사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사명이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빛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그 신학교에서 개강 예배가 있는데 학장님이 저를 보고 개강 이번에 예배 설교를 좀 제목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빛이 있으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요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김도화 목사님이 양자 예국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빛이 있으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개강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만 빛은 사명. 네 번째로 성령의 법칙입니다. 성신 성령님의 법칙인데 등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올리브 기름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 기름은 우리 성신님과 관계되는 그래서 기름은 성령님을 예조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연결의 법칙이에요. 빛은 하나 줄기에 이렇게 6이 다 붙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번과 7번, 2번과 6번, 3번과 5번 연결되어 있는 연결의 법칙. 여섯 번째로 연속의 법칙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맨 끝에 보니까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서 간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딱 시작됐다면 이 7대 촛대부터 켜는 거예요. 이게 이 촛대 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원리에서 나온 것이 촛불의 원리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그걸 해석하는데 모든 세계에서는요 이 촛불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이 촛불을 켜놔요. 항상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또 가져갔어요. 불교에도 보면은 촛불을 켭니다. 그래서 이 촛불이 기도라는 그런 표시인데 이게 여기서 메노라 이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 이제 여덟 번째는 닮음의 법칙이라 아몬드 형상을 이제 수를 놓았는데 아몬드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의 나무도 아몬드이다. 물론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는 이런 나무를 아몬드로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빛된 생활을 말씀하고 있고 완전의 법칙을 또 얘기한다는 겁니다. 줄기 하나하나의 가지 6은 이게 7의 완전수를 이룹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완전의 법칙. 감금의 법칙이 있어요. 늘 등불은 감금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불이 켜져 있는지 또 심지를 잘라줘야 되는지 기름은 늘 있는지 늘 감금하듯이 자기 자신을 감금해야 된다. 10번째는 연합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7 등대가 같이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연합의 힘은 능력입니다. 11번째는 무용의 법칙이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밟히는 신세가 됩니다. 등대도 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명을 잃은 삼손은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는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에서 우리는 사명으로 가야 돼요. 사명에서 우리는 순종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원리거든요. 이게 잇된 원리의 촛대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만은
우리 촛대 신앙, 메노라 신앙, 이것을 우리가 잘 간직해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떡상은 13가지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우리 여기 빛에 관한 것은 메노라는 11가지의 법칙이 있는 것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떡상의 신앙과 또 촛대의 신앙 짝을 이루어서 이제 또 우리 분향단 신앙도 들어갑니다만은 또 번제단 신앙, 또 물두멍의 신앙, 우리 하나씩 계속 우리가 살펴볼 텐데 참 이 성막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또 성막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오늘은 특별히 촛대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메노라의 신앙으로 예수 하나님이 빛이시고 맨 처음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빛으로 창조했다고 하셨고, 이 빛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치유의 빛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말라기서 4장 이전에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어떤 병에도 다 치유가 됐다는 이거를 오늘날 현대 의학에서 적용한 것이 레이저 시술을 합니다. 또 요즘은 수술할 말 대신에 이거를 이 빛으로 이렇게 원리를 잡아주는 이런 치료법이 지금 양자역학까지 적용이 돼서 많이 지금 이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건강의 원리, 성경 공부의 그 원리, 이것이 잘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육신의 건강,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혼의 건강, 영의 건강, 이것이 온전한 전인격의 건강이 돼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틈없이 보호가 되기를 원하고, 모세처럼 눈도 죄하지 않고 기력도 떨어지지 않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아버지 우리 세계 선교지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몽교와 우리 분교, 우리 모든 각 학교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봄학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좋은 봄학기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신은우 목사님 베트남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신학교를 지금 경영하고 계시고 방학 동안에 잠시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 참 추운 겨울로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베트남 그 신학교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며, 우리 양은혜 선교사님 또 이렇게 어머님 상을 당하여 한국에 오셨습니다. 모친상 또 이렇게 추운 겨울날 이렇게 모든 장례 예배 절차 오늘도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힘써 우리가 일하는 사명을 우리들이 불태우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황희시 로펌을 지켜주셔서 또 많은 직원을 새로 또 채우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일심단결하여 안전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황장로님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한국의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